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 아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과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 고난 주간에나 보통 나누게 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기도하면 우리 명절에 큰 기쁨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제자의 길이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련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도 실패 없이 주님을 따라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내가 용서하기 힘든 그 순간 실패한 자신의 모습 아마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괴로웠지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지워내는 지우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들을 아마 지워내고 싶은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닌 거죠. 문제는 실패 이후에 실패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참 이것은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좀 마음이 약해서
내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혹은 내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나에게 인맥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일부분 영향을 주지만 큰 부차적인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영적인 실패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데서 우리의 영적인 실패가 있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말씀에 대한 내용이 하나는 31절에 35절의 말씀은 나는 예수님을 절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호언장담하는 그 말씀이 있고, 둘째 단락은 36절에서 46절인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순종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제자들의 영적인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한 순종을 대조해 가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정죄하지 말고 일어나라 다시 가자라고 하는,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는 주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찬송하며 간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주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반복하며 또 반복하며 찬양하면서 추운 밤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갈멜산과 예루살렘 성 동쪽 성벽 사이에 있는 그런 시내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시내를 건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에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다 도축해서 드리는데 그의 피가 모두 기드론 시내로 다 흐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피를 쏟으실 거예요. 그런 주님이 그 차가운 밤에 도축된 6월절 어린 양에 자신의 발을 담그고 기드론 시내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충격적인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1절 3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것처럼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충격적인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다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선하신 목자가 맞아 죽게 될 때에 양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움에 도망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게 될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것은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덧붙인 것이 의미가 있어요. 32절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은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실패한 그 자리에서 너희는 실패자들이다, 너희는 쓸모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나를 따라갈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고 낙인 찍지 않고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역전의 소망을, 재회의 소망을 다시 쓰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러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힘을 내라고 소망의 말씀을 오늘 던져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유별나게 특별하게 반응한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데 누구죠? 베드로였어요.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오늘 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다른 제자들을 다 끌고 와서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여기에서 베드로의 우월의식, 비교의식,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 보였어요. 그리고 결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냥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고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 있어요. 진심을 다해 호언장담할지라도 그것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심과 그 진심을 다해서 말한 말을 성취하는 능력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베드로는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예수님께 말을 했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주님, 그래 주님이 옳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갈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이런 부분들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많이 하면 주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근데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는 기도의 나의 삶의 어떤 변화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지 아시나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 기름, 을자는 기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자주 모이시는 곳이어서 가룟 유다도 이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름을 짜는 것처럼 자신을 기도의 불 속에 몰아넣고 그 추운 밤, 그 차가운 땅바닥에 온몸에 땀을 흠뻑 적시고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뜨겁게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주는 의미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때야말로 더 기도가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통은 극에 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7절에서 보면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8절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유다의 배신, 가룟 제자들이 또 예수님 버리는 데서 오는 고통, 외로움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육체적 고통을 내다보시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준 사람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정도를 넘어섰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뭐였을까? 어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세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짓누르는 그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 죄를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신하여 받아야만 했던, 들어야만 했던, 마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버림받음의 고통을 겪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좀 느껴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자매가 저에게 톡이 왔어요. 무슨 톡이 왔느냐면 대상포진이 왔는데 이 귀 쪽을 넘어서 우리 머리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톡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정말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좀 느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고통, 하나님의 버림당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 그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극한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 감사의 말, 기도의 말, 간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이 여름의 때도 이겨내고 또 부흥의 영광, 회복의 은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많이 위안이 되었던 것이 이 두 번째였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반복된 기도의 가치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39절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42절에서도 기도했고 44절에서 동일한 반복되는 내용으로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빈 마음의 기도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반복된 내용으로 반복해서 이와 같이 기도한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씨름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건 내 잔을 옮겨달라고 이런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뜻, 세 번의 반복되는 씨름 속에서 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정오의 기도를 하면서 늘 우리 정오의 기도의 사역이 뭐냐면 그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이 들었어요.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열방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동역자에 올려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이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땐 이 목사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부담감을 내려놔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그래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반복하면 그것도 대단한 가치가 있는 기도라 믿습니다. 셋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신비를 보여주면서도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사실은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 감당해야 될 잔을 치우는 대신에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 씨름하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으로 나아갔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4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덧붙였을까? 특별히 마태사도 이 말씀을 꼭 기록했을까?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과 기도한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빠지고
예수님을 내버려 둔 채 도망을 했는데, 그렇구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바로 이와 같이 되는구나. 그런데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저기 눈앞에 횃불을 들고 다가오는 가룟 유다와 로마 군사들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번민하거나 고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이미 깊은 기도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갈 용기를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45절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 아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은혜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곧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거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다시 사명의 자리,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밤을 넘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여기 예배한 우리들에게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이 시대 가운데 져야 하는 바로 그곳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 영역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곳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 또 특별한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잠자는 데서 깨어 일어나 힘을 내어서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로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주님 혼자 가세요.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제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세요. 아마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결단하고 나가야 되지 않은가.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하여 잘하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 아무리 호언장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너무나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교만의 크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 이런 많은 사람들하고 목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청사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교만했던 기도였어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목회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주여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다 안 돼요. 우리 자녀를 돌보는 것도 우리 일터를 갖고 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잡힌 나의 일, 나의 삶, 나의 사역, 나의 교회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 다가오는 명절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씨름하는 늘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함께 하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동역자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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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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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축복 충만케 하심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